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론의 아들, 원래 아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사용해야 할 향로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향로를 가져왔어요. 자기 향로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각기에다가 밑줄을 거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불이겠어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이야. 번제단의 불이 아닌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기억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요. 잠깐만. 일단 민수기 16장 35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16장 35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까 나왔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250명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권위에 대적을 해서, 여러분 그 언약궤 기억나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돌판 2개하고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뭐였어요? 만나. 그렇지, 그 세 가지였지. 그 세 가지는 뭘 뜻한다고? 인간의 선악과 죄와, 하지만 그 죄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또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돌파는 우리가 선악과의 그 안목의 종용에 해당되는 쾌락 중심적이고 우상, 다른 것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러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지 말고 나에게 오라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언약궤 돌파는. 그죠?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을, 항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살구꽃이 피는 그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건 아론의 권위를, 대제사장인 아론을 대적해서 너희만 하나님과 얘기하니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레위 사람들이 나단을 중심으로 대적을 했지. 그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적한 거야? 하나님의 무엇에게?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건 선악과의 무엇을 상징해요? 비교 욕망, 이생의 자랑. 내가 내 이름을 내겠다? 내가 하늘국까지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종국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그 교만의 죄를 나단을 비롯한 이 레위 사람 250명이 범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면 내일 우리가 한번 진짜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받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도 분향을 할 향로에다가 각기, 아까 누가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각기 향로를 들고 왔다 그랬죠?
여기 250명도 각기 향로를 들고 자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한테 똑같이 분향한다고 그 향로를 들고 이제 모세 앞에 온 거예요. 나단하고 그 일족이. 나중에 나단하고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고 그랬거든. 그 얘기 우리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 16장 그 잠깐만 봐요.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부터 누가 한번 쭉 읽어봐요. 거기 고라, 나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는 얘기예요. 민수기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우리 그 16절부터 조금만 읽도록 하죠. 이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에게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네, 여기 나오죠.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네, 어느 불을 갖다 넣는지는 몰라 지금. 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하나님이 가장 성경 보면 그냥 때로는 참지 못하시는 것 같이 당장 내가 멸해버리겠다라고 할 때 보면 어느 때냐면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러니까 선악과 중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 뭐 이생의 자랑. 제일 심각한 죄가 뭐야? 이생의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그걸 표현을 했죠.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적인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밑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육체에게 있어요. 육체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밑에 놓으려고 할 때 그때 모든 것 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뭘 자꾸 넣고 싶어 하냐면 자기 부모도 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도 놓으려고 하고 자기 배우자도 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모를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에겐 영적 부모인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존재로 이렇게 호섭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욕망이죠. 예. 근데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라가 나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이 있는데 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무나 선택하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끝에 그 구석 끝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 끝에까지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을 가진 건지는 그 자신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에게 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될 수 없느냐?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분향, 나를 태워서 바치겠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분향, 향로를 가지고 와서 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순식간에 널 멸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고라와 이 사람들이 황당했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늘 읽으니까 그래, 나쁜 놈들, 좋은 놈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늘 우리는 그렇게 늘 나누거든. 좋은 편, 나쁜 편, 그렇게 나누어서 모세는 좋은 사람 이쪽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라, 나단, 아비라함이 여기 나오는 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만 보면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좀 알아먹으라 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멸한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중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중재를 해요.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주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24절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따라하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어요. 26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여기 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7절에 떠나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고라하고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면 그 죄를 내가 자손 3, 4대까지 묻겠다고 그랬죠. 3, 4대까지. 근데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건 그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간다는 거죠. 천이란다는 걸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럼 자손 3, 4대까지 복이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가문의 저주 얘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그 잘 써먹는 게 뭐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의 저주가 들어가서 3, 4대까지 들어가니까 그 대적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의 저주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가문의 저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는 것인 것이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레위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죄만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도 각자예요. 각자. 예? 각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원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표한다는 게 뭐예요? 대표한다는 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자리에 가면 그 아담처럼 하지 않을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모든 인간이 다 아담과 동일한 인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을 갖다 놓건 어담을 갖다 놓건 우담을 갖다 놓건
어떤 잡것을 갖다 놓건 인간이면 반드시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원죄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 원죄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고 죄가 왔고 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건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자손 3, 4대까지 간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건 이런 이야기지.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당이 있었는데 그 당뇨병이라고 그러지. 당뇨병은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전 중에 무슨 유전이 있어요? 간접 유전이 있어요. 간접 유전. 당뇨는 직접 유전이 아니라 간접 유전이야.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걸까? 아버지가 늘 먹는 걸 따라 먹기 때문에 그래. 따라 먹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환경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 그가 사느냐에 따라 그가 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축복의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엘이와 다혜는 굉장히 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이르게 한다 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짓는 건 결국 그 환경, 그가 살아온 환경에서 그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마음에서 또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그걸 보고 자랄 테니까 그렇게 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건, 하지만 자손 3, 4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천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할 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3, 4대까지 묻겠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 죄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그런 부모를 잘못 두고 태어나면 너도 그 부모와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을 보고 그렇게 자라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요? 대머리였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대머리. 예.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머리 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머리 밀지 말라는 게 사실은 그 뜻 자체는 머리를 밀면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에는 대머리는 정하다라는 말이 있어. 대머리는 정하다. 근데 또 밀어도 괜찮다라는 말은 없어. 근데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성경에 제사장에게 머리 밀지 말고 그 다음에 털 깎지 말고 몸에다 해를 하지 마라, 이게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방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는 죄다가 아니에요. 그죠? 대머리는 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베델 올라가다가 그 베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렸어, 같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면서 막 놀렸다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선지자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면 삼손 사사처럼 머리를 길러야지,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져 있는 존재여야지,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넌 선지자도 아니야 임마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 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암곰이 2마리가 숲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46명을 찢어 죽였어. 사랑의 하나님이
찢어 죽였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어디 나왔지. 찢어 죽였어. 46명의 아이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어. 엘리사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머리라고 그랬다고. 저주했는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다 찢어 죽였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베델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지.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우상숭배하는 부모들에게 그 우상숭배하는 방식의 삶을 배웠고, 그 아버지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은 거야. 들은 그대로 따라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거 나오잖아. 그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았는데 땅 팔아서 헌금한다고 했다가 반은 숨겨놓고 반만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너무했잖아.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말 그대로면 저는 옛날에 죽었다고. 옛날에 죽었어. 옛날에. 네. 헌금 낸다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헌금을 내가 500만 원 해야지 했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 너무 또 교만한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절을 해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하나님이 꼭 이러면서 줄여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벌써 죽었어야지. 하나님의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죽음이란 영적인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만 봤는데 소금기둥이 됐잖아. 다 같은 뜻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뭐하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발 걸쳐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은 세상, 반은 하나님, 그렇게 살면 그건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그랬어.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여기 사실은 이 아론의 두 아들들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순간에 죽는다라는 것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또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놀린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결국 그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어? 그때 죽어도 나중에 죽는 거고, 이때 안 죽어도 나중에 죽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누가 심판한다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내 말이 너희를 나중에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영원하고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은 이미 선포됐고 나를 믿지 않아? 그럼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너희는 심판받은 거야. 너희는 죽은 거야. 너희는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다시 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가면 안 되니까 16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자손 3, 4대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뭐겠어요? 부모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너희들 그 성경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새기고 가슴팍에 새기고 손목에 적고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끊임없이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 하나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자식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것. 근데 바로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의 그 비교 욕망의 죄를 범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들
아내는 뭐야? 아내는 무슨 책임이야? 자식은 무슨 책임이야? 잘 만나야 돼요. 30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지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이 말이 마치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 그대로 하면 지금 지옥은 어디 있는 거야? 땅 속에 있어요. 이 지구 중간에. 지구 중간에 있어.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연 때 그 보여줬던 다큐멘터리 기억나십니까? 지옥의 소리라는 거 기억 안 나요?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이 석유 시추하려고 땅을 파다가, 그래서 북극에서 그 20km인가 밑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흙하고 부딪혀야지 이렇게 계속 가는데 빈 공간을 만난 것처럼 헛도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헛돌아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들렸대요. 좀 이따 들려줄게. 인터넷에 있어.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아? 이 땅 중간에 있건 어디 있건 사실 상관이 없어. 어디 있건 무슨 상관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옥인데 뭐. 이 세상이 지옥인 걸 뭐. 3팀의 회중 가운데서 망할 33절. 그 다음에 35절이 바로 그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3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다른 아들이야, 죽지 않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 자,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그 250명을 불살랐는데 그 250명이 가져온 향로가 거룩하대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38절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싼, 이 제단이 뭐야?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지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자,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는 구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목회자로 살든 아니면 전도자로 살든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살든 무슨 존재로 살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자기 딴에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삶이었어. 그러면 결국 그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으면 이 사람 전도한 사람은 지옥 가는 수가 있지만 상대방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로 가지만 저는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네. 마리아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이 구원받지 못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론, 나단과 아비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그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 행위와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 거기 했다라고 할 때 그 했다가 행위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까지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건 100% 확실해. 그러면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에만. 우리가 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만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너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오겠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마음에 믿는, 나를 믿는 그 마음, 너희가 실제로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오직 나의 은혜, 내가 태워지고 내가 살라지고 내 향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간 그 사실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진짜 행위의 진짜 행위가 뭐라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행위.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그 말을, 교회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교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 보면 죄인이야. 모든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분향단에서 하나님에게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 안에 불이 나고 그 불과 연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태워서 연기를 낸 것을 내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해주고 확신을 가지고 분별을 해라. 분별을, 너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해라. 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이 사람들이 분향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에. 반드시 그런데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단의 불을 가져다 분향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안에 확실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다? 이미 심판받은 거고 이미 죽은 거다. 불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향로는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 그러니까 향을 여호와 앞에 드린 그것 자체는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그 존재는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았냐?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향로를 뭘 만들려고 그랬냐면, 그 향로, 그 쇠로 된 그 향로를 쳐서, 놋을 쳐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래.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한 것처럼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 불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번제단으로부터 와야 된다. 얘네들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멋대로의 불을 가져와서 죽었어. 근데 그 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 받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교훈을 줄 텐데, 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 이들처럼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향로들을 다 뭘 만들라고? 녹여서 제단의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에다 붙이래. 무슨 뜻이에요? 여기 것만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줬으니까 죽어서라도 그 향로를 어디다 붙이겠다는 거야? 제단에다 갖다 붙여주겠다는 거야. 제단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제단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제단으로 갖다 주겠다는 거지. 그 향로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엄밀하세요. 엄격하세요. 정밀하세요. 여러분, 정밀하세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항아리를 가져다가,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놋은 무슨 뜻? 심판.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제단 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제단 불 이외에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를 태운 불, 사실은 그리스도를 태움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탄 불? 너의 죄가 탄 불. 너의 죄가 탄 불. 너의 죄를 태우지 않고는 너는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죄를 태우지 않고는 너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너의 죄를 태우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한 존재가 나한테 드리는 분향은 나는 받지 않는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죽어야 살잖아. 그리고 살아야 분향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살아있는 존재만 드린다고. 죽은 존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존재가 와서 죽었으니까, 죽은 존재가 와서 드리니까 너는 죽은 존재야 라고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41절에 보면 아론과 백성을 원망해요. 야,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았어? 우리 백성인데, 레위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냥 온 가족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250명 불살라버리고 너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존재란 뜻이야, 이 말이. 네. 근데 모세가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또다시 중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잠깐 못 보면 야, 순식간에 멸해버려 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제가 저 봉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미래의 죄까지 다 흘렸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누굴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 누구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태운 불, 십자가의 보혈 담아서 향을 피워서 회중에 가서 속죄해. 그래서 여호와, 그 사람이 명령을 따라서 회중에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 아론이.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어요.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제단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가는 거라고. 계시록 11장 5절 보세요. 계시록 11장 5절. 정훈이 읽어볼래?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네, 또 나왔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그냥 생략하고 설명을 하면 바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죠?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은 뭐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 넌 혼자 얘기하니까 네 말은 옳지 않어. 네 말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은 지금 혼자 하지만 내 말이 옳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 하나 증거하는 존재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말을 옳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다? 둘이다. 나와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은 참되다. 구약에 보면 무슨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간음을 한 것도 증인이 둘이 있어요. 항상 증인이 둘이 나와서, 예수님도 둘 이상이 와서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야. 두 증인은 그 증인이 증인하는 것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거기도 보면 외국 사람들 보면 항상 둘이 다니잖아. 그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씩 보냈어? 둘씩 보냈어.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냈기 때문에 아 그래 둘씩 보내는 거구나 하고 둘이 가는 거야. 물론 둘이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둘로 짝지어줬으니까 가는 건 좋아. 하지만 진짜 의미의, 두 증인의 진짜 의미는 두 사람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 사람의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누구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만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왜 짐승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짐승이에요? 왜 우린 사람이야?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이야. 짐승은 뭐? 영이 없는 존재나 죽어있는 존재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동물 짐승은 영이 없죠. 혼과 육만 있잖아. 마음과 육체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혼과 육과 영이 있는데 영이 육체를 따라가니까 영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 그러면 증인이 증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증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진리임을 근거해주는 또 다른 증인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그 존재와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지. 사람은 연합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와 연합된 거야? 진리와 연합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이 영이 예수의 영과 연합됨으로 사는 거잖아. 영이 살면 진짜 뭐가 된 거야? 사람이 된 거죠? 그럼 그가 뭐가 된 거야?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닐 때 여러분은 그 증인이야.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둘이 간다고. 둘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고. 여러분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요.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증인이야. 그 두 증인이 1000년 동안, 1000년이라고 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늘 뭐 하려고 하냐면 즉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여기 11장 5절에 우리를 뭐 하려고 해? 해하려고 해요. 해하려고 해. 해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그래서 원수를 삼켜버려. 우리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말씀. 근데 아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이 뭐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불은 뭘 뜻한다고? 심판. 여러분이 진리의 소리가 되면 여러분의 말이 뭐예요? 불이야. 여러분의 말이 뭐야? 심판이야. 왜 심판이냐면 여러분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거나 어디거나 우리와 같은 영의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와 영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존재로 땅에서 묶은 거라고.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돼? 묶여요, 그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이게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건 바로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이 나와서 타버렸다는 건 영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나의 이름을 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자기를 높이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 뜻이라고요. 그게 불이 나와 사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는 불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불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진짜 전하면, 사람한테 진짜 전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저는 강의할 때 그걸 많이 느끼는데 진짜 전하잖아요. 진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안 느껴요? 진짜 그 진리를 전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왜 그런지 알아? 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건드려서 지금 영혼에게, 그 존재의 영혼에게 너 지금 선택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이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건.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 나오세요. 행복하게 됩니다. 축복받으세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냐고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은 무엇밖에 못해요?
왕밖에 못해요. 왕.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왕 같은 존재야. 근데 왕이면서 동시에 뭘 하는 존재예요? 중재를 해주는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는 존재야.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요한복음 12장 44절.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다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읽어보세요. 다음에 나는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절 주의해서 읽으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48절.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여기 나오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 항상 가르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믿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박히실 때 좌측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죄인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네. 자, 49절. 내가 그러니까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의 명령이 뭐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로 가는 거야? 영생. 안 듣는 자는 영벌. 그쵸? 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도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이 바로 누구의 말이 되는 거야? 우리 말이 되는 거야. 지금 48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당신 있죠? 당신을 심판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심판해?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당신을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말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당신이 들으면 영생이고 아니면 지옥이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진리가 안 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거부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